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요.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 새롭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고요. 특별히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주 다양한 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삶의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없던 힘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와,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하다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이 1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요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본문을 머릿속에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비판을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비판을 안 받으려고 할까요? 사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삶의 이렇게 모습들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어디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지켜봐야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이 삶의 동기 유발인데,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명예에 대한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웃 사랑과의 관계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때로는 필요하지요. 사실 냉철한 비판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거짓 진리나 이단들이나 잘못된 철학 사상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걸 냉철하게 비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뭐 정치나 아니면 이 학계에서는 이 비판은 굉장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고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누군가의 비판을 통하여 그 논리를 보충해 나가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요. 이러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판, 혹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건전한 비판을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비판이 필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비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할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어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겉으로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속에서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외식을 해요? 비판을 하면서 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말해주는 건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비판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인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판에 대한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 형태가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 그대로 자기에게 비판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휴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왜 휴지를 함부로 버려 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본인도 평생 휴지 안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가끔마다 실수로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비판을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비판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하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라는 용어의 해석을요, 이해하다, 배려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측량하다 혹은 헤아림이라는 명사를 썼을 때는 측량, 그 다음에 측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잣대 같은 것이죠. 잣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잣대로 여기는 그 잣대로 너희가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바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흔히 이중잣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잣대가 뭡니까? 이게 측정하는 줄이죠. 줄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요런 자기 잣대가 하나 있어요. 이걸로 딱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보니까 넌 안 돼. 넌 요게 잘못됐어.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잣대가 달라요. 다른 자를 딱 꺼내는 거죠. 나한테는 요 자가 필요하지 하고 딱 조그마한 자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욕하죠. 욕하죠. 이중잣대다. 이거 이중잣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중잣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중잣대를 들이댈 때는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합니다. 이중잣대를 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잣대 재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죠. 비판하는데 사실 그 비판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비판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나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지. 상관이 있다니까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서 자기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난, 이 일종의 비난이 있죠. 이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비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예화를 드세요. 3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에 티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눈에 티가 들어가면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예, 저도 눈에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일단 너무 아파가지고. 예, 엄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어달라고 하지요. 아니면 인공눈물 넣어가지고 막 빼내고 합니다. 왜요? 죽을 것 같거든요. 티가 눈 안에 들어간 티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눈 안에 있는 티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네 눈 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들보가 뭐냐 하면요, 집을 지으면 기둥과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축이 있는데 그걸 보라고 합니다. 들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 기와집 끝을 때는 기와집에서는 대들보가 있어요. 큰 그 집에서 제일 이렇게 무게를 제일 많이 견뎌내는 가로 보가 있는데 그걸 대들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보가 사람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면서 들보가 네 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이게 들보가 눈 안에 있다는 게 이게 감이 잘 안 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젓가락이 눈 속에 들어가 있다.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쑤시개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들보가 네 눈 속에 있다. 그러면 들보가 눈 안에 있다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 비유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보가 눈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를 빼낸다는 것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본인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빼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뺀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세우거나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 아닌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혹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티를 빼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빼낼 때에 하는 말은 비판이라고 하지 않고 권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비판에 해당되는 것이죠. 권면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여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권면의 말씀이 나오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형제 사랑을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면, 본인이 정말 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것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남을 배려할 때 오히려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은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이 전체 내용들을 약간 요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올바른 해석, 진리의 말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거룩한 것과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진주와 돼지인데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첫 번째 생각하고, 이것을 무시했을 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제사 용어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걸로 드리죠.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고 한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먹느냐 하면 일단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만 먹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에 드려진 것들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또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것이야.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거룩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개한테 던지면 개가 그거 알까요? 개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니까 감사하며 왈왈 3번 하고 내가 이제 먹어야지. 그런 개는 없어요. 개는 주어진 것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본능에 의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죠. 자, 그 비유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진주입니다. 오늘날에는 진주를 양식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양식하는 진주가 없고 자연산 진주, 그리고 그 진주의 빛깔과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진주는 아주 때로는 금보다 더 귀한 보석처럼 여겨져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살 정도로 그 진주의 값어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진주가 돼지우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돼지들이 이걸 보고 우와 진주다 라고 돼지들이 환호하면서 막 그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돼지들이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입으로 한번 딱 물어보고 이거 맛이 없네 하고 뱉겠죠. 이거 뭐야 이걸 왜 주는 거야 하고 막 발로 밟고 그거를 그걸 준 사람을 막 공격하죠. 왜 나에게 이런 거 주냐 코로 막 들이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짓밟고 아니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강아지와 이제 꿀꿀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개와 돼지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개, 돼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죠. 너무 무지하니까.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주와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더군다나 6절 끝에 보면 그것을 전달하는, 그 가치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전달하는 사람을 발로 밟는 것은 이제 뭐 진주나 거룩한 것이긴 한데, 그 뒤에 보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이게 너희를이라고 하죠.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들을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돼지는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개는 막 물어뜯죠. 여러분, 들개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달라요. 막 물어뜯습니다. 돼지도요, 집에서 키우는 우리 하얀 돼지, 그런 돼지, 예쁜 돼지 말고 산에 멧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멧돼지에게 진주 던져줬는데 진주 던져줬다고 막 공격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쓰면서 실제로 유대 사회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냐 하면 찢기고 상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야고보였죠. 이 두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찢어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미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회가 이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야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취급하지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7절부터는 또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랑의 대상, 보통 인격과 인격이 사랑을 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이 인격 사이에서 사랑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특별히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오늘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왜 또 기도하라고 하시나?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다 알지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서로 간의 대화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기법인데, 이 최상급을 쓸 때는 3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2번을 반복하면 강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최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기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구하는 이마다 이제 받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8절에 나오고 9절과 10절에 예를 들은데 이 예가 중요합니다. 이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지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예화는 잘 기억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화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화 잘 기억하시죠? 그 예화가 왜 나왔는지는 잘 기억 못 해요. 근데 예화는 잘 기억해요. 예수님도 압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화를 딱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두 가지 예화. 첫 번째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돌을 주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아빠, 엄마 저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러면 돈가스 알았어.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흙을 막 해가지고 흙에 튀긴 가루 입혀가지고 튀겨서 야 이거 돈가스야 먹어. 그러면 그게 흙가스지 그게 돈가스입니까? 누가 부모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돌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면 떡만 줍니까? 여러분 아이가 떡 달라 그러면 떡만 주십니까? 아니요. 물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리고 야 너 뭐 먹을 거 없냐? 아니면 꿀 찍어 먹을래? 꿀도 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도 있죠. 생선 달라. 생선 좀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은 그 위에 북쪽 갈릴리와 요단강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생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생선 반찬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쉬운 예예요.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뱀.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뱀은 혐오스러운 파충류죠. 그래서 또 뱀은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걸 누가 주겠느냐? 보통 생선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생선을 주면서 생선만 한 마리 던져줍니까? 아니요. 어린 아이 경우에는 뼈까지 다 발라줘요. 그죠? 뼈 발라주죠. 그 뼈가 씹히면 어떻습니까? 야 손에 뱉어라. 까지 한단 말이지요. 왜요? 부모는 그래요. 아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1절에. 그래서 이 1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용돈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10,000원 주면서 혹시 더 필요하지 않니? 혹시 모르니까 2,000원 더 가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늘 부모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다 하십시오. 다 하시면 돼요. 다 하세요. 다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거 정욕에 구한 기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알아서 안 들어주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필요한 기도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나는 이 정도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뛰어난 모습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밤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시고요. 특별히 금요 기도에 많이 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출근 걱정 없으시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다 그래서 뭐 영화 보고 TV 보고 그런 것도 좋은데
뭐 괜찮습니다. 긴장을 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금요기도에 한 번쯤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나와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막 엄청난 걸 부어주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혹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시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하십시오.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특별히 TV가 없는 게 좋습니다. TV가 있으면 자꾸 리모컨을 누르고 싶기 때문에 TV가 없는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좋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도록 주신 겁니다. 성령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성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기능이란 표현이 그렇고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문맥에 의하여서 아예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율법을 성취하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 부활의 몸으로 보증하는 보증의 역할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Yes, wait, no, 요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아니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된다면 우리의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2절에 보면 뜬금없이 또 약간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근데 1절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고 남에게 대접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하고 대접하고 남을 인정해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한 이웃사랑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예.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역시 나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여러분 5장, 6장, 7장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살면은 그 삶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조금 거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5장, 6장, 7장처럼 살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5장, 6장, 7장처럼 살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이 살아요. 적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삽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이 좁아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문도 좁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거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아주 넓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좁아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직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고 학생들은 학교 가보면 알죠. 대부분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잘 없어요. 10%도 안 됐죠. 그러한 가운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고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간 사람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은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 좁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칭찬하고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러한 길들은 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이웃을 비판하기보다는 이 12절처럼 대접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길이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말씀 잘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하는데 그것이 좁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문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 나중에 생명문 지나가서 다 찬송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그런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칭찬이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서 기도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더 풍성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을 확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생명의 문, 좁은 문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